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도 아가페 찬양대가 약속이라는 귀중한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음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시련을 당하기도 하죠.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이면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불편, 불화로 인해서 마음 괴롭게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믿음의 시련도 어렵지만 그 시련이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의 시련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의 믿음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 특별히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죠. 그럼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라는 말이 휘포모네라는 헬라어 원문의 단어인데,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이고 모네라는 말은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뭐냐? 그 아래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인내예요. 근데 무엇 아래 머물러 있는 거죠? 무엇 아래 머물러 있는 겁니까? 주님의 멍에 아래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사람마다 이런저런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데 그 멍에를 누가 메워주었다고요? 이는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주님 메워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를 잘 메고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주님을 배우지만, 그 멍에가 싫다고 벗어던지면 우리는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죠. 저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닥쳐온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어려움, 질병으로
배가 너무 아팠는데 식중독인 줄 알고 이제는 나아지겠지 생각하다가 때를 놓쳐서 실기를 해서 맹장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너무 미련해가지고 그렇게 때를 놓친 거예요. 뒤늦게 병원에 갔더니 여자 의사가 저한테 I have bad news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이 I have good news and bad news인데 저한테는 good news가 없더라고요. 맹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3개월간 항생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든지.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안 하고 구프 마취를 하니까 수술 과정을 제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그러다 그것을 제가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내게 쥐어주신 멍에구나. 그래서 그 병상에서 주님의 뜻을 제가 구하고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았어요. 주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아프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죠. 저도 고통 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앞서 아프고 쓰린 십자가를 주신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았더니 제 고통 견뎌낼만 하더라고요. 인내를 배우고 주님을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이 있고 나서 저희 교인들 가운데 배가 조금 아프면 바로 병원에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맹장이 터질 뻔했던 여러 사람이 아주 극적으로 터지기 전에 맹장 절제 수술을 하고 간단하게 치료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런 데도 쓸모가 있구나. 저를 보고 이렇게 제 길을 답습하지 않고 이렇게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고통의 과정을 더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 정말 제가 여러 용모로 쓸모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멍에구나. 고통 중에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이구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주님을 기다리고 견딜 수가 있었더라면 주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약속의 시련을 코앞에 두고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이런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가져다 주는 것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내가 가져다 주는 것, 믿음의 시련이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연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 함이라.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연단을 가져다 준다. 근데 연단이 뭐예요? 연단은 proven character, 입증된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입증된 인격으로 내가 세움받지 못했을 때 내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이 나에게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준다 하는 말씀이죠. 욥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안에 우리 믿음에도 그렇고 우리 인격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상의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시련이 다가와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섞여 들어오는 온갖 세상적인 불순물들, 죄악의 잔재들을 다 재련해내고 정죄해내서 나를 연단, 곧 입증된 캐릭터로 변화시키려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 말씀이 스털링 실버, 순은과 같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해 준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 어떻게 유익이 될 수가 있는가? 괴롭고 힘든데 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것이 믿음의 시련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이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흥청망청 세상에 도취돼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니까. 말씀 없어도, 믿음 없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술술 잘 풀리고 잘 나가는데 굳이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지 않아도 넉넉히 살 것 같습니다. 그렇던 내게 닥쳐온 믿음의 시련이 나로 하여금 말씀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게 만들어 주는 것. 사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마지막까지 나를 붙들어주고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라고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시편 105편에 이런 증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섭리죠. 섭리란 말은 providence, 미리 보시고 주선하는 것.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이 들어서 7년간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양식이 끊어질 것을 하나님이 내어다보시고 한 사람을 미리 보내셔서 대비하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왕으로 사신으로 엠베세더로 보내질 않으시고 종으로 팔려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죠.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17살에 아버지 편애로 입게 된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위에 형들 앞에서 우쭐대면서 자랑하던 그 요셉이 그대로 국무총리가 됐더라면 그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복수심을 품고 형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프로븐 캐릭터, 변화된 인격으로 요셉은 형들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던 것. 그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무엇으로 연단을 받는가? 요셉을 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장하셨던 두 가지 도구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도구가 뭐예요? 바로 고통과 말씀.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도다. 그러나 그것이 정하신 때가 있어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내가 겪는 이 믿음의 시련이 언제까지 기약 없이 무한정 늘어지는 것일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게 필요한 것, 믿음의 시련으로 연단을 받는 것. 내 마음, 내 믿음, 내 인격 속에 들어온 모든 세상의 찌기와 불순물들이 다 고통과 말씀으로 제거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형태의 믿음의 시련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세찬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여 하나님 앞에 푸른 캐릭터로 입증된 인격으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별로 필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 별로 말씀을 구하고 찾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심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란도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힙기 전에 깨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시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을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캐릭터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시련이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가 얼마나 잠깐 있는 것입니까? 재물과 권세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을 때 그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 대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게 되고 사람들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이 뭐예요? 세상의 세력자들, 재력과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업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세상의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던 내가 내 소망이 닻을 오로지 하나님께 두고 살게 된다 하는 거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가져다 주는 것 세 가지. 첫째는 인내, 둘째는 연단, 셋째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믿음의 시련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내의 사람, 연단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겪는 믿음의 시련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져다 주려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련과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멍에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